구원. 며칠 전에 그 로마 교황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로마 교황의 명복을 빕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다. 흔들어봐요. 틀리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고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교황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황이 다른 교황은 달라요. 근데 이 교황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 한 가지 종교 다원주의. 큰 잘못한 게 뭐냐면 종교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종교를 통합하는데 다른 종교 수장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마귀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황이라도 그런 말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영혼육 치유대서니까 영혼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육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웬만한 부분은 다 할 거고 6번이니까 1, 2, 3, 4, 5번 있겠죠, 그죠? 1, 2, 3, 4, 5번 동영상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기적과 치유 배명서 목사 치면 나옵니다. 우리 주부에 뒤에 그 소식란에 제일 밑에 써 있잖아요. 그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1, 2, 3, 4번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 혹은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어디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육체가 거룩하게 하시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 삶,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에 흠이 있든지 혼에 흠이 있든지 육체에 흠이 있든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서 주님의 날에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면 짐승은 혼과 육이 있는데 사람만 영이 있어요.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을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푸뉴마,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 푸뉴마,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피릿. 자, 이 영의 세 가지 기능의 첫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교통. 네, 직감. 세 번째가 교통. 요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개나 돼지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이나 소는 직감이 있어요. 직감 및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쥐나 두더지는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까? 어떤 신을 섬깁니까? 짐승이 어떤 신을 섬기고 봤어요? 종교. 사람만
오직 사람만 신을 섬깁니다. 그렇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신을 섬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전혀 신을 안 섬깁니다. 왜?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란 말은 다른 말로 신적 존재라는 뜻이야.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를 영이라고 그래요. 혹은 다른 말로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만이 영적 존재고 신적 존재지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에서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됐다고 하는 이론, 진화론은 거짓. 가짜입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상, 종교 철학들은 다 마귀 사탄, 악한 영들로부터,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이 땅에 사람들한테 자꾸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는 뭐냐? 호는 생각. 여러분 다 생각 있죠? 그죠? 네. 마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나 생각이나 따라가면 돼. 우리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옳은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그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 그렇게 사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호는 기능은 세 번. 감정. 기쁘다 슬프다. 그 다음에 의지.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죠? 네. 김경재님 선택을 잘했어요. 집에서 그냥 피곤한데 누워 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나온 건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여러분 매일매일이 선택의 삶입니다. 오늘 뭐 할까? 이거 또 가서 뭐 좀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갈까? 낚시하러 갈까? 등산 갈까?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선택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노? 아멘! 선택을 진짜 잘한 거예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추가로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잠재의식이라고 할게요. 잠재의식. 다른 말로 무의식이죠. 여러분이 잠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죠? 꿈은 주로 여기서 작동하는 거죠. 잠재의식. 그 다음에 육체는 오감. 다섯 가지 감각.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욕심들. 욕심.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식욕, 성욕, 물질욕. 주로 그런 거죠. 물질욕.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정의하기를 여러분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 나의 본질은 영이고 왜? 영이 영원히 존재하니까 나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육체 안에 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나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혼도 관리 잘하고 육체도 관리 잘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을 그래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영혼육의 비밀. 영혼육의 비밀을 일단 깨닫고 두 번째가
죽음. 죽음의 정체. 죽음의 정체. 죽음이란 뭘까요? 얘기해보자. 죽음이란 뭐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돼.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영적인 죽음, 첫째는 육신적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다 죽잖아요. 그죠? 교황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재벌회장도 죽고 목사도 죽고 중도 죽고 다 죽죠? 다 죽어요.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요. 늙으면 결국 난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 나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거울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죽었었어요. 오미기 집사님 죽었었는데 살렸단 말이죠. 오미기 집사님 영혼 육중에 어느 게 죽었었어요? 네? 영혼 육중에 어느 게 죽었었어요? 네? 네. 오미기 집사님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리셔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어있어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잘 받아들일까? 어떻게 말합니까? 니나 잘 믿으라 그러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봤나?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기능이 영인데,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뭐 평소에 교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식한.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나님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영적으로 아주 무식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 평가할 것도 없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육체적인 죽음은 영어로 physical death, 영적 죽음은 spiritual death, 영원한 죽음은 eternal death.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너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수도 없이 줬어요. 천지만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줬는데 내가 계속 거부한 거예요. 계속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고집부리고 안 믿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형벌 받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엊그제도 우리 대학교 동기 카톡방에 어머니가 친구 동기생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광고가 뜨니까 전부 다 뭐라 올리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 다 올리는 거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그렇게 올려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이미 됩니다. 결정난 건데. 왜 안 될까요? 예의상. 네. 예의상.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 이 말과 이 말과 글이 올바른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결정이 난 건데. 긴 것 같기도 안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죠? 이거는 잘못된 글이고 잘못된 말 이런 표현을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고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고 명복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써요. 복은 복복자고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요? 네, 이게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울 명. 어두울 명. 네. 명복을 빈다는 말은 그 영혼이 어두운 데 갔어요. 어두운 데. 어두운 데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명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운 데 들어갔는데 어두운 데 가서도 무슨 복을 줄까? 마귀 사탄이 염라대왕이 무슨 복을 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복 못 받습니다. 어두운 데 캄캄한 데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거기 벌 받는 곳이지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거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불교 용어. 가짜예요. 가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용어가 이 명복을 빕니다. 그렇듯한 말인데 명복은 없어요. 따라서 명복은 없다. 가짜다. 절대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나? 글 쓸 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든지. 요거는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한 얘기를 하셨죠. 어떤 부자하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써있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어요. 네. 네. 거지는 죽었는데 누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천사.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천사가 안 왔어요. 천사가 안 왔다는 얘기는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세상 용어로는 저승사자가 온 거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는 귀신이 와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가기 싫은데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 대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차이 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시간생활 잘해야 됩니다. 네, 천사가 와서 여러분 데려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엄부. 네,
음부라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이제 하데스, 영어로는 헬, 지옥, 하데스, 헬.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기 갔다. 여기 가면 복은 없어요. 계속 저주, 계속 고통이지. 영원한 고통에 형벌받는 것이 이 음부지요. 거기는 1%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어떤 복 받으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면 네 번째, 구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자, 눈 감고, 다 눈 감고. 만약에 눈 감고 제가 물 때 대답하세요. 손 들으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실 때는 확실히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세요. 큰일 났네. 아직 손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시고 참석해가지고 오늘 확신을 받고 가야 돼.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가면 여러분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한다 하더라도 다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제가 심어줄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맛있는 밥 드시고. 오케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뭐냐면 첫째,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잖아요. 그죠? 평생 지은 죄들을 용서받은 거. 이것을 구원이라 해요. 죄 사함. 뭘로 우리가 죄 사함 받죠? 예수님의 피로. 예, 그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 받고 두 번째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심판, 형벌을 면하는 것. 이거는 안 받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나는 것. 요 네 가지를 다 포함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 죄산 받았습니까?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았습니까? 면제받았다는 뭐 증거가 있어요? 면제받았다.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 안 받을 거란 증거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이고 믿음 좋다. 그 다음에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영생 선물 받았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거듭났어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통과돼야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벌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동네에 살았는데 지금은 생명동네로 이사 왔다. 이사 왔습니까? 이사 왔으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겠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아까 손 못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네 가지 부분에서 확신을 얻어요. 확신.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오늘 밤 죽어도 난 분명히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예. 다섯 번째 마지막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예수 믿음으로. 네. 네. 그걸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구원받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나서 내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근데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루라는 말은 이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얻은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또 빌립보서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잖아요. 어느 말이 맞아요? 네? 두 개 다 맞아요. 아이고 똑똑하다. 그렇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느 부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았다.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내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혼과 육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혼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 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의 사역들을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은 부를 때 나랑 하나도 닮았네. 그러면 데리고 가겠어요? 전국에? 안 데려가죠. 그죠? 예수님 볼 때 난 많이 닮았네. 야, 너는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 예수님이 데려가죠. 너는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네. 그럼 예수님 데리고 가겠어요? 천국에? 안 데리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 의지,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자꾸 듣고 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 우리 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육의 구원은 뭐예요? 육의 구원은 몸이 부활하는 거. 우리 몸이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30대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20대 말 30대 초 그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게 다시 뭐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천사처럼 아니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즐거움 속에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머리 빠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빨 빠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기쁜 곳에 너무너무 즐거운 곳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어디입니까? 창원시 산호동이죠. 이 세상에는 가장 아름다운 스위스보다 뭐 노르웨이보다 어디 뭐 뉴질랜드보다 이 세상에는 어떤 저는 90년도 91년도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버클리에서 2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는데 버클리 농사기로 1년 내내 봄 날씨나 가을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눈도 안 오고 아주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우리가 불렀냐면 500당이라고 불렀어. 500당. 1000당 밑에 500당. 아, 그래서 거기 눌러 살까 하다가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또 거기다 가보니까 흑인들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마약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천국의 영광하고 천국의 경치, 천국에 다 경치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흐르고 아름다운 마실도 열리고 진수도 있고 다 있어요. 천국에 다 있대요.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예. 그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것까지, 여기까지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영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받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에는 내 육체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또한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깨달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가 선물을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남은 생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 길을 가다가 탈락할까요? 우리 교회도 저는 잘 나오던 사람이 탈락했어. 구원에 탈락했어. 왜 탈락했느냐? 신천지교 2단 사이에 빠져버리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2단 사이비 하여튼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말이죠.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도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랍니까? 영광스러운 구원 받으랍니까? 물어봐요. 어떤 구원 받고 싶대요? 영광스러운 구원.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꼭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